이제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만약 그렇게 신비로운 것만이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구원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그저 성경은 구원을 확증하라고, 스스로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확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계주의자들은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뭔가 신비로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항상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결론이 벌어지냐면은 영과 육을 나누게 되면은 영계주의자들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육체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내가 강간을 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해도 내 영만 구원받으면은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게? 절대 아니지.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논리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구원을 실존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실존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인격체인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은 예수를 닮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약한 자를 돌보게 되고 양심의 꺼리낌을 받게 되고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돕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과 육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나누고 육체는 아무리 방랑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론을 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또 아주 음행도 저지르고 또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파다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육체적인 행동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지주의자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이 종교개혁 시절에도 있었는데요. 캐톨릭 시대에는 캐톨릭은 근본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믿음 반, 행동 반입니다. 믿음 50%, 행동 50%.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캐톨릭은 가르치기 때문에 중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 시대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행동을 조심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해방감을 얻은 거예요. 이야, 오직 믿음이다.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동이 이제 엉망으로 막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 시절에 우리 기독교 초대 시절에 개신교 초기 시절에 그렇게 행동들이 방탕했습니다. 죄도 많았고 아주.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칼빈,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나와서 행동도 구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즉 칭의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가지 나누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칭의, 성화, 영화. 칭의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 받은 자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이제 성스러운 사람으로 화한다. 그런 말이죠. 성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영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도 함께 서가지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3단계라는 거죠, 이게. 근데, 마틴 루터는 칭의, 첫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칭의만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믿음만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그럼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네라고 해가지고 행동이 많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포함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의 몸을 입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 쭉 전개되는 건데, 결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이단,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그런 문제 생겼다면 에베소까지 또 빨리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또 걸어서 배 타고 가려면 막 2달, 3달 걸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신서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서신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공동체 내부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 하면은 이상적인 교회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뭐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들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지금 현재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UMC 같은 경우는 목사는 파송하는 것이고, 각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딱 조직이 딱 돼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이단도 뭐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옳다, 너가 옳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기본적인 자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 문제가 많았고, 또 윤리적인 회의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은 저 깜짝 놀랄 만한 일들, 그 근친상간이라든지 계모하고 이게 또 이게 많이 동침을 하고, 뭐 도덕질하는 것은 다반사로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광신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또 정통신앙과 이단신앙이 무엇이냐, 그런 논쟁도 있었고,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것들이 서신서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잘 견뎌내라라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했죠. 그래서 바울은 기독인들에게 닥치는 이러한 갖가지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어야 했지만 직접 방문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서신서라는 것은 그때그때 특수한 상황에 응답하는 글이지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적 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왜 이 서신서가 쓰여지게 됐는가, 그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왜 머리 안 써요? 여자들 왜 머리에 수건을 안 씁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고 고린도전서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배경과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 교육시킬 때 이런 배경 같은 것을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새벽 기도 때는 한 절 한 절 이제 그 내용을 간파하는 것이고, 주일 때는 이 시대 상황에 맞게 21세기 2023년에 어떤 나오는 이슈를 크리스찬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 들으셔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겠죠. 하지만 서신서들이 값진 이유는 성령님의 감동 아래에서 해당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문제들과 쟁점들을 보편적이고도 시간을 초월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목사님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전서 후서가 됐는데 그것이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 서신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서신서들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지혜로만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편지를 썼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관한 해답을 준 편지지만 그 해답이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그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서신서를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21개의 서신서 가운데서 바울의 발신자, 바울이 쓴 서신서는 13권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이 13권의 서신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서신, 즉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이것을 공동 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서신서를 분류할 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인물을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전부 교회 이름이죠. 로마서라든지.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사람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요 전부 다 교회라든지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반면에 일반 서신서는 정반대입니다. 일반 서신서는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편지 제목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서 하면은 제일 먼저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는 사람 이름 아닙니까? 그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베드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의 이름이고,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 서신서는 쓴 사람의 이름을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서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그 순서는 어떤 근거하에서 그런 순서가 되었는가? 심플합니다. 긴 것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긴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16장까지 돼 있죠. 고린도전서보다 더 길어요. 가장 긴 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 쓴 편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쓴 편지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은 사람에게 쓴 편지죠. 그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플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서신서를 보면은 일반 서신서는 야고보서가 먼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는데 얼핏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왜 야고보가 먼저 나오나?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질서의 성경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질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전부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명확하게 이름이 먼저 나온 자가 항상 이제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이름이 나와요. 바울은 바나바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죠. 그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야고보, 게바, 요한, 게바는 이제 베드로가 게바죠.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순서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죠. 그 야고보가 첫 번째, 그 다음이 베드로, 요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분류하는 명칭을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것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목회 서신. 목회를 돕기 위하여 쓴 서신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목회 서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구나. 이 두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수제자는 두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하고 디도.
나의 수제자는 누구일까? 우리 박근일 장로님 수제자 같아요. 박근일 장로님 좀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그러고,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2차로 갇혔지요. 그때 1차, 2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네 권이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특징은요, 굉장히 글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죠. 첫째, 시간이 많죠, 감옥에 있으면.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아니, 세상에 있으면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깊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글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요, 에베소 1장, 2장,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깊습니까, 글이. 아주 전율이 올 정도로 글이 깊잖아요. 에베소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게. 빌립보서도 보면은 정말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깥에 있을 때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바로 그때가 행복했구나. 라고 깨달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이거 빨리 이 일 그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은퇴하기 전에는, 이게 빨리 그만 좀 줬으면 하겠다. 새벽기도 싫고, 뭐도 싫고, 설교하기도 싫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은, 강단 한 번만 섰으면 전부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그런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모님 맞습니까? 은퇴하신 사모님 여기 계시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로 기뻐하라 라고 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기가 막힌 책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서기도 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구약만 믿는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예요, 예수.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리 역할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이, 죄로 인하여서 생긴 담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허물어졌죠.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 골로새서인 거예요. 그렇죠? 빌레몬서는 그 하인, 그렇죠? 죄 지은 하인.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가 도망을 치면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 노예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죠. 그 지인의 이름, 노예의 이름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 너의 하인을 용서해라. 너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면 내가 갚아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를 형제로 대우해라. 오늘날도 그냥 그 죄인을 형제로 대우하기 힘든데 그 당시에는 노예는 사람 취급 당하지도 않았잖아요. 사람 같지도 않은 노예를 형제로 대우해라라는 걸 아주 깊이 있는 글입니다, 전부 다. 그게 옥중서신의 이게 공통된 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중서신이라고 그러고요. 회중서신이라는 것은 이제 온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교회를 하나 딱 보내면은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앞에서 읽든지 아니면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하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로마의 가정교회가 100개가 있었는지 200개가 있었는지 10개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개가 가정교회가 있으면은 그것이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30개 중에 먼저 첫 교회에다가 보내면은 가정교회가 한 10명 모여있다. 그러면 10명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가정교회에다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쭉 또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회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인서신, 딱 한 명에게만 쓴 편지,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개인서신을 빌레몬서를 개인서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가장 대표적인 서신서 4권이 뭐냐? 그것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 4개 편지 중에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편지예요. 우리 개신교를 읽게 한 편지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연구한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 개신교도들에게 아주 그 뿌리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자, 바울의 일생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1번 그림을 보시면은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오늘날 말 것 같으면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였다라는 것이죠. 교포. 사도 바울은 교포였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더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율법을 배우려면 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스승 밑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랍비였는데 그 최고의 랍비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공부를 하러 온 것입니다. 유학을 하러 온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예수를 잘 따랐던 스데반이 처형당할 때 스데반 옆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다 지켜보고 또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고 막 그랬을 때 그 옷을 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봐주었던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3번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것은 이제 시리아의 수도죠. 그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4번은 4번을 중요해요. 4번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아라비아에서 3년을 칩거합니다. 칩거라는 것은 이 사람들과의 만남 다 끊고 혼자서 묵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혼돈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학자잖아요. 성경 학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알았던 구약 성경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다시 한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분들도요, 성경 아주 진지하게 한번 그러니까 5년, 3년 그런 프로젝트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거 읽으면서 자기가 읽었던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구약 성경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유태인들은 구약을 읽을 때, 모세 오경을 읽을 때 예수가 성자가 빠진 구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안고 없어 찐빵 맛이 없잖아.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가 빠지면은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본격적으로 다메섹 근방에서 시리아에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5번을 보시면은 광주리를 타고서 다메섹 성벽에서 내려와서 도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6번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옛날 사도 바울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 변했다라고 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다리 역할을 해주죠.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로 변했다라고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7번,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바나바를 수종드는 사람이 되죠. 부목사가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전도 여행의 본거지로 삼아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죠. 8번을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바나바와 함께 갔었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기점으로 출발했다 이 말이죠. 그 1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있고요. 자, 9번을 보시면은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구브로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10번을 보시면은 1차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이게 설명 자세하게 했어요. 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를.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평생도록 보좌하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자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죠, 바나바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할 것 같으면은 신앙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을 당하면은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나 하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11번에 보시면은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2차 전도여행은 힐라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2번에 보면은 이제 드로아의 환상, 1절에 제가 설명했던 것이죠.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쪽 동쪽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우리 한국으로 복음이 좀 빨리 전파됐을 건데,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13번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생기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뒤에서 돕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14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아주 오래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3개월 이상 있는 곳이 드문데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 거의 2년, 3년 이렇게 두 군데서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15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손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죠. 이것이 획기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힘을 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것보다도 한 곳에 앉아가지고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온 유럽과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란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16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이사라로 압송이 되어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7번을 보시면은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배가 좌초가 되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18번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받게 되죠. 제 1차 감금입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풀려나죠. 풀려났을 때 사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2차로 또 감옥에 갇히게 돼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서신서들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로마서는 모든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가, 즉 교리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12장부터 21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문제가 많았을까? 고린도는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홍콩이나 뉴욕 같은 곳입니다. 항구 도시. 문물이 아주 번창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동서 문물이 다 들어오면서 각종 이방신들도 다 들어오고 각종 철학, 사상, 문화 다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순수하게 복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의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첫째, 그곳에서는 당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들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음란했습니다. 교회가 아주. 그 음란은 고린도 그 도시 자체가 음란했어요. 근데 그 음란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이 뭡니까? 성찬식이죠. 여러분, 성찬식은 조심해서 잘 드려야 돼요. 내가 성찬식 할 때는 항상 광고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준비 잘해서 오라고.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찬을 잘못 먹으면은 큰 화를 당한다고 적어졌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적어졌잖아요. 성찬을 거룩한 마음으로 먹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한다고. 그래서 성찬은 조심 마셔야 돼요. 이렇게 들 때. 그래서 보면은 주의 만찬의 오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히 꾸짖고 있죠. 그 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상에 섬긴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공중예배 때 막 방언하고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인지, 또 부활은 진짜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답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은 일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다, 즉 가짜다라는 그런 고발을 당한 거예요. 가짜 사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진짜다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따라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너는 가짜다, 너는 쉽게 하면 싹군이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온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온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애통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는요, 너무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막 폭발하고 있어요. 막 너무 서운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진짜 사도다 막 하면서 자기 주장하잖아요. 자, 그 모습이 별로 썩 좋게 보이질 않죠. 그냥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핍박 당하면 가만히 있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참지 못하고 자기를 막 변호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고린도후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처음 읽으면 고개가 가오뜨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이게 그 편지가 고린도후서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부터는 또 시간이 많이 되니까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보니까 수요일 날 너무 늦게 끝나면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또 우리 찬양도 있으니까 대수서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9시 한 10분 전에는 내가 끝내려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전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올 때는 여러분들 이 자료 꼭 다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 자료에 있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자료에 다 적을 수 없었던 내용들을 다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와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많이 남겨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학문에 뛰어났고 구약 성경을 다 애우다시피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예수가 빠진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현재 통맥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저기 설교도 많이 듣고 하지만 혹시 예수가 빠진 그런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우리 성도들 어찌하든 간에 예수가 절대로 빠지지 않는 예수 중심의 성경, 예수 중심의 신앙, 오직 예수를 잊지 아니하고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